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대신 무는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며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신분 가지고 응답받을 권세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회복하여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와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릴 세임없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와 성령이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람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까지 진짜 쉬라하네 무거운 짐 진짜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를 대표해서 조창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올인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바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똑같이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신 그 언약 붙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사단이 수없이 공격을 하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며 우리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현장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일곱 전도 현장의 문이 열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가는 일곱 지옥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다가올 다섯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악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남는 자, 남을 자, 렘넌트를 남긴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혼란과 분열에 빠져있는 남북 대결, 동서 대결, 이념 대결로 치달아가는 그 벼의 역사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어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 교회가 부도나는 현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 현실을 보면서 복음 가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다운 교역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시며 중직자다운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며 렘넌트다운 렘넌트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맞다면 오늘 예배 중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결단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의 역사와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비밀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다니에 쉬었었음을 감사합니다. 먼 길까지도 갔다 오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 목회와 단독 목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밖에 없는 남은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여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새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세계복음화의 비장의 무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언약 붙들고 언약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교회가 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중직자가 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심을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의 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수종들은 모든 주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성령께서 모든 심령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소면장 잘 다녀왔는데요. 저는 한국에 이렇게 시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팔라완 선교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도 저 외지 연변이나 도만강이나 훈춘이나 어려운 지역을 좀 다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본 현장 중에 가장 열악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는 건 당연하고 선풍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땀 줄줄줄 흘러고 있어야 되고요. 그랬더니 5만 벌레가 몸에서 다 붙어요. 근데 그게 별로 의식 안 해도 될 만큼의 그냥 그게 너무 일상이 되는 동네. 제가 오늘 너무 진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은혜는 더 충만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땀을 좀 많이 흘리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보다 케냐는 더 열악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케냐를 가거든요. 요만큼 겁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한 5일 지금 땀 흘리고 왔는데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살 빠진 것 같다고 좀 끌려고 또 왔는데요. 다음 달에는 한 11일 지금 일정으로 또 나갔다 와야 되는 현장입니다.
열악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두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냐, 좀 저는 그런데 좀 더 예민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이 드는 건 뭐지? 배를 타고 섬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우리 원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갔던 현장을 아들인 저랑 똑같은 현장을 가니까 기분이 새로우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계속 물으세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처음이라 저는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섬에 들어갔더니 전기배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사진이랑 함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현장을 갔더니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하이스쿨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는 외부에서 손님 왔다고요. 수업 안 하고 다 나와요. 강당으로 모여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은 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필리핀 현지어 따갈로그 한다고 모여서 찬양하고 그 현지 사역자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얘네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런 겁니까? 왜 지금 제가 우는 거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가 아니라 걔네들이 찬양하고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막 떼창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문화가 없으니까 일단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전기는 뭘로 하냐? 이거 태양판 놓고 달아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동네. 그런데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성구 외우고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귀한 현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하고요. 일단 제 마음에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는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는 갔더니 그 소개하는 현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동안 있었던 교회 앞에 이렇게 교회를 광고하는 광고판이 우리로 말하면 현수막 같은 데다가 이제 몇 시에 뭐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한쪽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렸던 사진이 그 현수막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게 대체돼서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목사님의 자녀 아들 목사님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저희 부친이 다녔던 선교 현장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에 좀 감격스러웠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조금 오후 예배 때 영상으로 또 우리 사진으로 같이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9시 45분쯤 인천공항 도착했고요. 그리고 리무진을 타고 내려오니까 대구 왔더니 2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돼서 이제 그 동대구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를 탔더니 그 새벽 2시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택시 안에 제가 사실 택시를 탈 일이 잘 없거든요. 그 옛날 기질이 있어서 운전하고 다니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지 택시를 탈 일이 없는데 오랜만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음악이 조용하게 나오는데 그 음악이 찬양이에요. 찬송가가 나오는 겁니다.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분위기라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야 라고 봤더니 라디오가 91.9예요. 여러분 91.9가 뭔지 아십니까? 대구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지금 찬양하는 시간을 듣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조용히 물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뵀더니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신데 한 70은 되어 보이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에 찍히긴 남긴 할 텐데 담배 냄새는 좀 나요. 뭐 저는 사실 그 담배 안 피는 사람이라서 쪄들어 있는 냄새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뭐 너무 좋은 마음에 새벽 2시인데 사실 그때 막 기사님하고 말하고 싶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찬양이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찬송을 들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약간 당황하시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끌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찬양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 얘기를 쭉 꺼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집은 상격동에 있는데 17년 전에 이혼하셔서 지금 혼자 산 지 17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얘기가 이제 대화 중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구 와서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대구에 불자들의 모임이 하나 있는데 개인 택시 조합이 그게 운불연입니다. 대구에만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에도 개인 택시 조합 가운데 신우의 모임이 있답니다. 예전에 한 300명 됐다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0여 명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는 그 모임에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쭉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파란만장했대요. 이 얘기를 하면 거의 뭐 그냥 영화다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그런 자기의 인생에 이 죄 많은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될까봐 CTS 극동방송 그런 데다가 이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이제 주로 야간에 일을 한다며 오후 2시에 나오셔서 그래서 이 야간일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새벽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집에 안 가신대요. 새벽 기도 꼭 하러 가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저는 잘 모릅니다. 가나다라라고 하는 그 택시 부제가 있는데 본인은 보통 그걸로 하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하는데 당신은 주일 성수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그런 부제 말고 주말을 빌 수 있는 부제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한 17일에서 19일을 일해서 날짜로는 조금 덜 일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기는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 새벽에 그분을 뵈면서요 선교지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분을 뵈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 기도가 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 필리핀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요. 어쩌 면에서는 그동안 제가 필리핀을 2군데 마닐라 시내를 갔다 오고 그리고 학교를 다녀오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그 현지인 사람이 집을 방문하고 모습들을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어쩌면 집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밥 안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 주방도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서 음식이 나오는 줄 안다면 받아 먹기가 어려울 만큼 주방도 엉망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은혜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마음에는요 우리 랩노트들 가운데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면 와이파이도 뭐 인터넷 이게 뭡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덥다? 그 에어컨이 뭡니까?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땀 흘려야 되는데요. 일단 불평하는 우리 랩노트 있으면 한 번씩 좀 데리고 가려고요. 가서 한 5일만 갔다 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이었는데 돌아와서 그 택시에 있는 그 우리 기사님을 뵙고는요 제 마음속에 필리핀도 선교 현장이지만 지금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이분도 선교 현장이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 전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새벽에 또 새벽기도도 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이분한테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살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배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표현이요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제 문제 좀 해결받아 보려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열심히 사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제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요, 세상에 짐을 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다시 교회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응답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제게는요, 지난 밤에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 외지에 있는 복음을 못 듣는 현장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이 대구 땅에, 한국 땅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복음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요, 하나님, 진짜 복음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복음에서 오는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선포하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부 다 과거에 걸려 계세요. 저는 그분의 사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17년 전에 이혼해서 혼자 사시면서 그 대속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2절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실의 문제 속에 걸려있는 우리 인생을 아시고는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4절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와 그리고 사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뭔가가 막 고난으로 고행으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죄값을 우리 보고 치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오는 자유함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생명건 전도자의 인생들이 나와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요, 생명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묶였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인생으로요. 제가 그 기사님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기사님, 외람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건 있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제가 좀 진지하게 자세히 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집 앞에 왔더니 이제 제가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금계를 봤더니 한 14,000 얼마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었더니 5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잔돈을 드리려고 큰 돈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미투기를 꺼버리세요. 그리고는 안 받을랍니다 라고 하면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 나름대로 목회자를 그래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시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끝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 교회 가셔서 헌금하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막 힘들게 벌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자리는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수술하셨던 우리 임 권사님이 아침에 우리 예배위원들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퇴원하셔서 교회로 오셨는데 그 예배위원 기도하는 데 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보면서요, 좀 다치셨는데 좀 쉬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헌신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봉사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아니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봐 하는 우리는 봉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감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오는 여러 세대에 말하는 전도자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셨고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는 강단 속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과거 문제에 또 본인의 많은 실수들, 허물들 때문에 딱 종교적인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참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참된 자유함을 통하여 생명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 속에 우리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매여 있어요. 특별히 저는 필리핀 현장을 이번으로 하면 한 4번째, 3번째, 4번째 가게 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때문에 요즘 되게 기분 나빠하고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저 동남아 사람들과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들을 약간 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똑같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을 제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수동적이고요,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속에 묶여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람들의 생각은요, 절대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걸려 있고요. 그래서 떼먹는 게 일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안 보면 딴짓하는 게 일이고, 그래서 내 감시하고, 그래서 옆에서 뭐라 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장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오랫동안 묶여있고 잡혀있으면 딱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묶여있는 인생 속에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를 붙잡는데, 근데 그 종교도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는 겁니다. 특별히 팔라완이라고 하는 현장은 세계 7대인가 10대 그 자연경관으로 남겨야 하는 유산으로 펴서 필리핀 정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보다 유네스코에서 주는 보조금이 더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는 자연 상태를 보존하는 건, 나쁘게 말하면 그냥 열악해요. 근데 그 열악한 그 건물들 가운데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존립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맥도날드 건물, 그거 하나만 뻣하게 지어놨어요. 그거 말고 잘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글레시아 교회라고 해서 기독교 이단이 지어놓은 교회예요. 그 촌에 와도요, 땅 반듯하고 담이 있고 딱 건물 어디 가도 딱 그 교회라고 보여질 이단 교회가 딱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팔라완 시내로 오니까 또 반듯한 교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몰몬교 교회예요. 그냥 일반 교회와 천주교 성당 공소는 그냥 이렇게 블록으로 지어서 창문도 없는 그냥 그런데 그냥 모임만 하고 가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완전히 득세해버렸어요. 빼앗긴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지금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현장의 안타까움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나지만 더 안타까움은 이것을 말해야 하는 교회들조차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현장 속에 지금 교회는요, 우리 15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 교회는 다툼하고 그리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괴롭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장과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 전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교인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자주 고백드리는 건데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성도를 얽어매요. 그래야 열심히 한다 그러고 그래야 뭔가 힘을 낸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한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진짜 마음에는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상한 거 만들지 않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도 하나 생겼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편하게는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편함이 그냥 우리 육신으로 편함을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후대와 렘넌트와 세계를 놓고는 우리는 생명과 도전 속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말씀 속에는요, 교회는 뭐 하고 있냐?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요, 뒤에 2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교회는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마음을 다쳤습니다. 교회 가서 신앙을 잃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 앞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꾸 교회가요, 명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복음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8절에 보면 또 얘기하고 있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복음은 뭔가를 자꾸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무 어렵게 사시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유함과 누림의 복음이 아니고요,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절에 가가지고 매일 절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여러분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면 대상만 바뀌었지 모양새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는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복음은 내가 그렇게 해야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오늘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선교지 갔다가 그 택시 기사분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의 본문을 보는데요, 오늘 이 얘기들이 계속 눈에 띄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멍에를 쥐고 짐을 지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원로 목사님 들으실 텐데, 내가 목사인지 아버지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멍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마음에,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싶지는 하지만 목회자는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이었고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몇몇 반가운 분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제 어린 마음에,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분은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이 젊은 인생에 이거 얼만큼 교회 일을 하다가 이게 천국 가려면 나는 죽어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그런 철없던 게 제 옛날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진짜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른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19절부터 29절에 교회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를 보내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하게 하는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은 생명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매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는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축복도 주시는데 모든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시며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주시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첫 장면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지옥은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운명을 못 바꿔요. 몸부림친다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했던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평안하십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의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성도님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사단이요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응답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요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초대 교회가 받았던 응답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매번 우리 한 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다른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 불신자는 몰라서 모른다고 치고요. 교회조차도 바른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교회조차도 희미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 말을 말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의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희미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열심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알고 나면 생명 거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15장 16절부터 18절에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이 무너진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그 시대와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운동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저는 현장을 갈 때마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현장이 이렇게 어렵구나. 인간이 사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짐승하고 비슷해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몇 시에 마치냐 물었더니 오후 서너 시가 되어야 마친대요. 근데 점심시간 되니까 애들이 가방 메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집에 밥 먹으러 간대요. 그럼 가방은 왜 메고 갑니까? 그랬더니 다 훔쳐간대요. 그래서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가봤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밥 먹는데요. 밥도 어디서 먹냐? 밥그릇 같은 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쪼그려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 교복 입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도시락 안 쌉니까? 했더니 싸운 애도 있지만 그거 이렇게 싸우는 그거보다 집에 와서 그냥 그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먹고 가는 내용물이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 그래요. 이렇게 이걸 애들이 먹고 사는구나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던 인간이 복음 모르는 현장 속에 있으니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근데요, 그 비참한 현장 가운데 이번에 만난 우리 선교사님은 27년간 논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마음 고백이 뭐냐? 교회가 안정되어지면 선교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27년 만에 결단하고 가셨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사 가는 것도 지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인생을 걸고요. 현장의 선교지로 사람이요. 전도자 인생을 사세요. 무너진 현장을 보지만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라는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가 확인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그 팔라완 지역에는 예원교회, 유니월드 NGO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또 직업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로컬과 파라의 협력 사역이 또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알던 우리 그 목사님이 또 거기에 파송되어져서 책임자로 계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얘기도 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딱 4가지만 금하죠. 그 4가지가 15장 20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말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버전이 29절인데요. 그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래서 아마 음식의 정결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레위기 17장 18장에 보면 율법으로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마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요것 정도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음행은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한 부분만 지키도록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장일치, 사람이 만장일치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만장일치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요, 그리하여 오늘 누구를 보냅니까? 22절과 27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를 파송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처럼 지시도 없이 나가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시피 만장일치로 사람을 파송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25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생명관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현장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랑 우리 장로님 네 분만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니시기 힘드실 거래요.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우리 좀 뭐라죠? 좀 프로그램이라 해야 될까요? 좀 과정도 만들어서 선교 현장을 못 보는 중직자, 선교 현장을 모르는 렘넌트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기장로님도 작년 12월인가요? 네, 다녀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선교 현장을 보고 오니까 제 마음이 뭐로 표현할까요? 지금도 좀 촉촉해요. 마음이 거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좀 다른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제자의 축복과 전도자의 비밀이, 그래서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어지게 하사 나를 살리며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종을 통하여 지나온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또 많은 기도가 담겼던 우리 선교 현장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걸음과 도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사용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없이 갔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배로서 다시 세상 있는 거라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을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진파해요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운명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이 비밀을 말하며 전달할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며 가정을 주시며 경제와 후대를 주셔서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가정으로 복음의 명문가정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화 예배드리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물이 생명 살리는 응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죄짓고 우상 섬기며 타락하는 데 쓰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와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예물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역사들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렘넌트들에게 공부할 이유가 분명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 현장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며 정말로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 저들을 살릴 응답들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에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정말로 현장을 살릴 선교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현장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지는 응답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교회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 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며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약속하셨던 그 응답을 오늘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붙잡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뒤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며 달려가며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타지로 또 해외로 또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요양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치유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모든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며 완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제는 잘 다녀왔고요. 이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다음 날을 정해서 오후 예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모임이 오후 예배 후 1시 40분부터 식당에서 있습니다. 구역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구역별 또 전도회별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정기 당회가 우리 있고요. 우리 1층 우리 접견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숙 우리 훈련 우리 다녀오시는 분들이 우리 4분 있으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답변하고요. 결론이 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교회 창고가 지하실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지난번 안에 기름이 좀 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교회 교육자와 직원이 싹 정리하고 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데가 뭐가 있냐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개인이 와서 하나씩 놓으시는데 그게 또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을 깨끗하게 정리해 놨고요. 그 지하실은 자물쇠로 잠궈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넣으시고 찾으시고 조금 번거로워도 관리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 교육자들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수술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임채학 원사님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남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게 또 관절 쪽이라서 매일 재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지금 다리를 다치셔서 부러지셔서 못 걸으셔서 집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계속 우리 아픈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요양 중에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반가운 얼굴이 좀 있는데요. 서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좀 전까지 생각나는데 상훈, 이상훈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셨는데요. 같이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고 같이 세계봉화 영답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과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평안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이 사실을 전달하며 선포하기를 소원하여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경제와 후대 위에 특별히 선교지에서 말씀 전하시며 이 일에 생을 걸고 도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